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오늘 또 새롭게 펼쳐지는 장 1장에 들어가면서 1장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은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레바논을 가든지 내가 로마를 가든지 내가 저 고린도를 가든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고 믿음의 믿음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갖고 할 때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매를 맞았어도, 내가 지금 버림을 받았어도, 하지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래. 오늘 말씀에는 또 이 말씀의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사람이라는 개념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6장에 되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을 이루는 가운데 이 죄의 힘이 어디 있느냐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너희들의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 12장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의 은사와 그리고 너의 생각과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사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3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그 구원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16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것을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여기에 오직 은혜로 얻는 의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물어볼 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답은 또 다들 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뭐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뭡니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맞어요. 맞는 답인데,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그냥 답으로만 그냥 말할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그 하늘이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입으로 정해서 복음은 이렇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여러분 새신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 1대1을 공부할 때 우리 4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4가지 질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1대1 중에 우리가 나누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로마서 3장의 특징은 예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3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도 묵상하고 읽을 거지만은, 읽을 거죠? 아닐 것 같아. 갑자기 그냥 읽을 거죠? 아멘. 로마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읽고, 그냥 서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나 들었다, 예배 드렸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로마서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준 그 힘이 있는 것이 로마서를 통하여, 루터를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달음을 가짐으로, 요한 웨슬레는 이 부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로마서를 깨달음을 가져서, 그리고 또 존 칼빈은, 요한 칼빈은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방탕한 생활에서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진짜 참 하나님을 깊게 경험했던 사건이 로마서를 통해요. 마틴 로이드 조인스는 이 책이 진짜 성경 안에서 진주가 담아있는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계속 읽어가는 로마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고요.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칭의,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이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속죄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 보통 생활에서 이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히브리 말로는 헬라어 말이죠. 헬라어 말은 디카이오스메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법원에서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법원의 언어예요. 그래서 뭐 법원의 피고인과 변호사와 판사와 기소인가 이런 단어는 법원에서 쓰는 단어처럼, 여기에 디카이오스메라는 칭의라는 것은 법원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을 말할 때 칭의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우리의 삶에 구속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redemption이라는 말인데, 이 구속을 말하는 것은 redemption, 이거는 re라는 것은 다시, 그리고 이것은 demption은 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는데 이거를 다시 대가를 쳐서 내가 다시 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할 때 이 구속이라는데, 이거는 법인에서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그때만 해도 노예들을 시장에서 사고 팔고 했을 때, 저 노예가 내 마음에 드니까는 저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서 사갖고 오는 사건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셨다. 나는 시장에서 이렇게, 나는 노예로 팔림을 받은, 팔리겠다는 서 있는 가운데 산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다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속죄를 말하고 있는데, 속죄라는 것은 피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 이것이 영적인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에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는 법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것을, 이것을 속죄를, 레위기 16장을 말하고서, 그 가운데 16장에 보면은 이 양이 있는데, 이 염소죠. 염소를 있는데 1년 된 염소를 안수하고 하나는 제사로 드리고 하나는 안수하고 풀어놨어요. 풀어놓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속죄를 받으며 그리고 자유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은 이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구속과 그리고 속죄라는 것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1절서부터 26절 말씀에 8가지 구원의 사실, The fact of salvation이라고 그러죠. 이 8가지 사실을 말하는데,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거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거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서부터, 옛날서부터, 예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설계한 구원의 방법이고 역사지, 내가 믿어서, 내가 찾아서, 내가 추구해서, 내가 읽어서 하나님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적서부터 설계를 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에, 오늘 말씀에서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별개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육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세 가지의 종류의 법이 있는데, 도덕적인 법이 있고요, 민법이 있고, 그리고 의식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정립의 의식적 법이 있는데, 이러한 이 법 가운데 이러한 법들을 다 지킨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팔복을 다 지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하셨는데 그거를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로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에 굉장히 조심하고 중요하고, 뭐냐면 여러분들은 많은 곳곳에 봉사합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여기 봉사하고 저기 봉사하고, 특히 주차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안내 봉사도 하고, 그리고 그 외국인 봉사도 하고, 다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지 않기를 열어요. 나는 봉사해서 집사가 되고, 나는 많은 일을 해서 나의 장로가 되고, 나는 많은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감춰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옛날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춰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서 나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나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있고,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고 나는 모른다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자연을 보든가 어디를 보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다.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거기에 구성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어디나 거기에 있었다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 중에서 아주 심한 코로나 걸렸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를 갖고, 그리고 참 비싼 산소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위급해 갖고 이런 그 방법이 있댔는데, 그게 굉장히 비싼 방법이랬는데, 산소를 이렇게 먹는 거에 산소를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준 산소는 내가 처음 마셔봤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한번 반 죽어봐야지 알아요.
그렇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산소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셨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잠을 갖다 한 몇 시간 자려고요, 그 약도 먹고요, 주사도 맞고 다 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단잠을 자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몰라요. 근데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곳곳마다 있었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고 찾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믿음, 교회 나가세요 물어보면요, 참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말해요. I'm trying. 여기서 말하면요,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있어요.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내가 담배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나 술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려고, 난 딴 데 놀러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게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이 없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죠? 믿음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갖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 하나 구원 있다는 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저는 혈압약을 먹어요. 근데 가끔가다 제가 잊어먹어요. 그러면 저녁에 재보면 혈압이 높아요. 근데 아침에 혈압약을 먹으면요, 저녁에 혈압을 재보면 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침에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예요. 결과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있느냐 없느냐지, 이것이 믿음이 크냐 작으냐도 아니고, 이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혈압약을 먹었은 것 같아 하고서 생각만 하지, 그거를 안 먹으면 저녁에는 혈압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먹지만은, 하지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믿음이 없다, 별로 없다 하니까, 이 믿음이 있는 거가 없는 거가, 믿음은 양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음을 양이 아니고, 믿음이 크고 작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게 작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믿음을 겨자씨같이 요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요만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성이요 하고서 이런 크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크기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지,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과 여호와 샤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스키니오, 여호와 이레,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그냥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요새 교회 못 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뭐냐면 내가 임신은 못 해봤지만 그 임신한 여자는 금방 알아요. 내가 임신했고 내 변화가 있고 모락모락 자라는 것이 있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네. 상산 임신도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있으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빼고 금고에 뒀다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갖고 다시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20층에 되니까 여기는 모기가 없겠네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딱 말해요. 목사님, 20층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높은 데 모기가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요. 근데 그 모기가 엘리베이터 타고 20층까지 올라오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하습니까? 자기가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렸다 다시 탔다가 그리고 좀 날라서 6층까지 갔다가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들어와 있으면요, 여러분이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변해요. 믿음이 있으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요. 믿음이 있으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변하게 됐고 하나님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성경에 말한 여호와 샤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스키뇨, 여호와 이레, 이런 하나님이란 이 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세상은요 항상 물어보는 것이 너 어느 학교 나왔어? 그리고 너 어느 집안이야? 무슨 김씨가 무슨 박씨고 무슨 서씨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어. 이런 결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요, 전과자도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귀걸이를 좋은 거를 하고 머리를 올리고서 좋은 옷을 입고 앞에 앉았다고 좋은 자리를 내주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는 한 몸과 한 잔을 마시는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성도예요. 우리는 정확한 답은 뭐냐면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자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울면 나도 울고, 나도 억울하면 나도 억울하는 것이 형제 자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말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참 이거 좀 합시다 하고 뭐 좀 합시다 하면은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건 아니에요. 노예요. 그래 갖고 안 돼요. 하자 그러면 하는 거고, 가자 그러면 가고, 그리고 1kg 가자 그러면 2kg 가지고, 춥다 하면은 자기 옷도 벗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예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세상에는 나같이 살아보라 그러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나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말할 곳 대두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가늠한 여인아 가늠하다 한 여인가, 그리고 지금 삶의 어려운 사람들, 삶의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욕심과 이기심을 차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나왔을 때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이 없이 구원이 필요 없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eaning of the grace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를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습니다.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에 부정과거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에어리스트라고 말하는데, 모든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을 뭐냐면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고 앞으로 지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것은 나 옛날에 죄인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보다도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과거형이고 이게 현재형이라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루지 못한다. 이것은 현재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었으므로 하고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언어가 무슨 언어냐 하면은 선수들이 쓰는 언어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그 로마나 고린도나 그리고 에베소나 이 올림픽에 굉장히 이 국민들이 다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 올림픽 언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우리도 얼만큼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나이키 신발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이키 신발 있는 사람, 운동화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작은가? 거진 90% 이상이 나는 나이키 신발 한 번 있다는데, 나이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적인 바울이 처음으로 그때 쓴 것은 뭐냐면 너희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니케오라는 거기. 그러니까는 지금 그렇게 언어를 들어오듯이 그때 들어오는데, 오늘 지금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리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는 언어는 선수들이 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활을 쓴다고 하면은 활을 쏘잖아요. 활을 관용을 맞추는데 이게 쏘는데 자꾸 이게 짧아요. 그래서 양궁에 우리 한국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걸 쏘는데 이 화살이 자꾸 빗나가요. 이미지 한번 볼까요? 저렇게 된 거예요. 이 관용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는 게,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이것이 뭐냐면 하마티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암만 힘차게 땡겨도 이게 거기까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마티아, 하나님의 관용을 가까이 가지 못했다.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은 절대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금은 너무나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뛰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것이 앞에 가서 기절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에요. 한번 이미지 볼까요? 이렇게. 끝에 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는 인간이 억울하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인생을 사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참 훈련도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참 명예도 있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앞에 가서 그냥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7번째, 구원은 과분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 우리한테 과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분한 것은 과분한 같은 것은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말이에요. 이게 freely라고 하는데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도레안. 따라합니다. 도레안. 네, 2번 나오는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도리안이라는 뜻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이유 없이 미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이유 없이 믿는 미움. 또 이유 없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 없이. 이게 단어가 바로 도레안이에요. 좀 저가 좋아하는 과일하고 좀 비슷한 두리안을 좋아하는데 좀 비슷하지만 도레안이에요. 이거는 두리안이 아니라 도레안인데 도레안이라는 것 자체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이것이 따짐으로 인하여 조건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도리안으로 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참 잘할 때에 참 흔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답은 그냥 이렇게 딱 긴 답도 아니고 딱 영어로 말하면 because 그것도 콧대를 높이면서 because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제 사춘기를 보면은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대성아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면은 좀 있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하나님도 그냥 좋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가분하게 받아야 된다. 그냥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값이 싼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비싼 대가를 친 것이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리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리안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있고요. 그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속이 있고 구속 가운데 우리의 피 흘림이 있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속죄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구속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죄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그런 말 있죠. 술에 쪄들은 사람들, 도박에 쪄들은 사람들, 세상에서 살면서 포기하고 싶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냥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것은요, 의롭다는 사람, 깨끗한 사람, 내가 진짜 잘났다는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고자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구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회고 우리 형제고 우리의 자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6절에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자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기 때문에, 도리안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죄인이면은 그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세계의 모든 종교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은혜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 은혜를 믿음으로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이 크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보다 더 확실하게 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인침이 있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여러분의 인침이 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장례식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보면 성도가 죽으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얼굴이 달라요. 성도가 아니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땐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갈 곳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냥 주시는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과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우리치 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